사도행전 20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 가운데 어떠한 그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너희 피해서 내가 무죄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지금까지 이제 9년 동안 여러 가지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치관과 국가관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와 그 다음에 역할이 무엇인가, 어느 면에서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우리 여자아이들도 있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딸만 셋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교회 목사로서 편견이 없이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후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게 준비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또 오후에 하면 또 아이들이랑 다 내려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성경 공부 스타일의 교육 설교지만 모든 사람이 한번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 자매님들에게 자유로운 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교회예요. 속박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때, 특히 여자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가 그게 교회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이렇게 피시고 오늘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남자들은 목사가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창세기 1장부터 이 사람을 창조하는 데부터 이제 여자가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의 위치,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들어오셔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태어나게 한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렇죠.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남자들 다 도망갔지만 거기 남아있던 게 여자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대다수가 여자예요. 대다수가. 그 다음에 현대교회, 우리 교회는 조금 특이해서 남자 여자 그 성비가 50대 50, 이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회 가시면 아마 한 70% 정도가 여자고 남자 수는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자가 없이는 교회 일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사가 좀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수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자연히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알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은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체 아이들 포함해서 모두에게 올바른 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본주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어디나 가도 항상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그렇죠?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뻥끗하면 안 되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말하지 말라는 단어는 스피크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은 스피킹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언. 하나님의 말씀 직통 계시를 받아 대언하는 스피킹. 또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스피킹 하는 거. 스피킹 하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교회 와서 그냥 입 꽉 다물고 절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앞뒤 가서 보세요. 여자들이 앞에 나서서 대언, 지금처럼 설교하거나 앞에 나서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스피킹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게 주고받는 그런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일반 여기도 가서 보고 그러면 이제 결혼 예식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면 거의 대부분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맞는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이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이제 3장을 가서 보시면 여자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도 복종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내용이 정숙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지금식으로 의복을 고상하게 단정하게, 말을 고상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은 게 아브라함과 사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는 걸 로드, 내 주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고상하게 말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 결혼식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담에게 필요한 협력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 영어로 가서 헬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프 및 잡당한 협력자. 그러니까 여자는 협력자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 어디서 어떤 뼈를 가져다 했어요? 갈비뼈를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해서 남자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한 그런 존재인데 권위와 역할 상에서는 동등하진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맞아요? 이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맞아요? 아이고, 우리 형제님들이 아멘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톤을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한데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권위를 행사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선 이게 동등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님이 아멘하고 큰 소리를 내주신 것처럼 이게 남자들에게 이제 좋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이제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어떻게 여자들이 행동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 부분은 성경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이제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거기 얌전하다고 하는 게 원래 뜻을 가서 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그 조용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교회에 오면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면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형제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자가 이 앞에 서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곧바로 3장에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의 직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와 목사의 직무가 나오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3장 2절에 목사는 반드시 하나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장 그 끝에 가서 이제 보시면 1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집사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 목사나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집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전서 2장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질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그 끝부분에 가서는 창조의 질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브를 만들고 죄에 빠지게 된 그 장본인도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질서상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일은, 그거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남자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지, 교회 와서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여자아이나 뭐는 입을 한마디도 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반적인 톤은 일단 좀 단정해야 된다. 그렇죠? 정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서 입을 한마디도 이렇게 열면 안 되는 걸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두 명의 이제 여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많이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명의 여인을 이름을 들어요. 2절에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그게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다시 말씀드려,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라고 한 사람이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이 여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여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데 그 두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을 썼어요. 너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자매님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여자들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4장 7절 가서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난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사람이, 특히 여자가 이제 많이 들게 되면 어떠한 그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냐 하면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그걸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소설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피해야 된다.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가서 보니까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는 과부들, 특히 젊은 과부들, 전반적으로 여자들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13절, 1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장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 가운데 과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을 주면서 심지어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여기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 나이 든 그런 여자들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다쟁이가 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기 좋아하며 말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자꾸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인 내가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교회를 치리해야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 정리를 해보면 여자들의 문제는 주로 뭐하고 상관이냐? 말하는 거하고 주로 상관이,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주로 말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 못하게 하면 그거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남자들하고 좀 달리. 그 결과 생각이 다르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오디아가 순두개처럼 말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남자들 문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남자들 문제는 요한 3서에 가면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남자들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오면 무언가를 차지해.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계기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그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이게 있어서 서로가 뼈저리게 느꼈던 거를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반드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성에 이미 참여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목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뭐예요? 눌러서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해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일단은 눌러갖고 목사나 모든 전반적인 교회 리더들이 여자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렇게 눌러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통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게 통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순종의 의미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겠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끝까지 도왔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질과 믿음의 양과 이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걸 무게를 단다고 하면 남자가 도저히 쫓아가지 못할 그런 경지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를 눌러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었던 그 말씀을 저에게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문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역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목회 서신을 준 게 이게 디도서입니다. 2장 1절에 너는 목회자로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건전한 교리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위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연로한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해라. 그래서 연로한 남자들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자, 뛰어넘어서 6절 젊은 남자들도 권면해서 맑은 정신. 다 맑은 정신이에요. 여자들도 거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4절에도 젊은 여자들 가르쳐서 맑은 정신. 다 맑은 정신.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오시면 정신이 맑아야 돼요. 이게 해롱해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정신이 맑아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마귀의 것이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도록 목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로한 남자들도 맑은 정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도 맑은 정신, 연로한 여자들도 맑은 정신,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도 맑은 정신을 갖도록 목사가 가르쳐야 된다. 자, 그래서 연로한 남자, 젊은 남자 이거 넘어가더니 9절에 가서 종들에게 또 권면해서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고 10절 훔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종들도 있는데 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서 보시면 연로한 남자,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 남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종도 그리스 사전에 이제 가서 보시면 그 종도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남성 모두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남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가르친 이후에 오늘 이야기하는 여자들이라는 토픽이 3절, 4절,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남자인 목사는 남자잖아요. 목사인 남자가 전체 회중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는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목사가 전체 회중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남자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목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여자들을 포함한 이 전체 회중,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체 회중에게도 목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자들 간의 문제는 여자들이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가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연륜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은 거룩함에 합당하게 그렇게 여자들이 처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거짓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잠언 6장 18절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7가지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거짓 증인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뭐 술 먹는 여자는 제가 보기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좋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목사가 젊은 여자들에게 나이 든 그런 여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남자에게 가르치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거, 이렇게 권위를 행사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가르치냐?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나이가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첫 번째는 하는 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일단 가정생활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아이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역할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되는데, 나이가 젊으면 그 일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륜이 들어서, 그렇죠, 세상 이렇게 모든 일들을 보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모든 것에서 덕이 되는 그런 여인들이 그 젊은 여인들을 가르쳐서 가정생활이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 여자들의 그 덕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신중하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생활이 형편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특별히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화평이 있고 가정에 화평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 일을, 물론 목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는 일반 대중을 놓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설교뿐이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있으면 누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 여인들의 그런 상담을 사실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여인 둘이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숙한 그런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오면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가정생활이 잘 되고 교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여인들이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되냐? 나이가 들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여인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리더십이, 이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우리 이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 모세가 사람들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재판받으러 오기 때문에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휴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들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명의 치리자, 그 다음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를 세워서 조그만 이런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 할 수 없는 것만 내게 갖고 와야, 그래야 이 전체 회중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1000명, 500명, 100명, 50명, 10명의 치리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1000명의 치리자, 쉽게 얘기해서 집사 이런 분들이 젊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디도서의 이 말씀, 목회서신의 이 말씀을 주셔서 여자들 간에, 특별히 젊은 여인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문제는 나이가 든 그런 여인들, 성숙한 그런 여인들에게 가져와서 여자들끼리 가능하면 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굵직한 무슨 재정 문제니 어떤 그런 문제들 우리 남자들이 해결해서 푸는 거고, 목사 그다음에 집사와 여러 리더들이 이제 해결해서 푸는 거고, 가정 생활과 어떤 여자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그건 우리 집사나 이런 데서 푸는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아니고, 여인들끼리,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나이가 든 그런 여인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걸 풀어야,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게 될 수 있다고 신구약 성경에 교회와 이런 그 어떤 회중에 치리하는 그런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인들이 이 자리에 서서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주로 가정생활.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여인들끼리 어떤 갈등, 그렇죠? 교회 무슨 교육에 관한 거, 뭐 환경 미화에 관한 거 등등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관한 한은 여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이 든 여자는 누구냐? 나이 든 여자. 첫 번째 뭐예요? 정말 나이 든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 한 60 넘으시고 뭐 50 넘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젊다고 했으니까 뭐 20살, 30살쯤 되는 그런 여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40, 50, 60만 되면 다 나이가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경험이 풍부하고 누가 봐도 가정생활을 잘했어요.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모든 행실이 남이 봐도 고상하게 단정하게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맡겨서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거 나이가 든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aged로 표현했어요. ag에다가 d가 붙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여인들에게 이걸 가서 문제를 맡겨야 된다. 여기 가서 보시면 그 성숙하다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스트롱 번호 4247번인데 여러분 장로라고 할 때도 영어로 엘더란 말을 써요. 엘더가 뭐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서 나이가 든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얼마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전반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대개 나이가 들면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그렇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 생활 이런 모든 것이 풍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근데 나이가 적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럼 교회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아내와 집사, 지역 인도자의 아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교회 일 경험으로 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 여인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집사, 지역 인도자, 또 제 아내,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문제를 풀어서 여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인들끼리 교회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이가 60, 70이 안 돼도 성경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리더십을 이제 맡겨드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이제 미국을 가서 보시면 22살이면 바이블 칼리지 이걸 졸업하고 나와 목사가 됩니다. 그럼 대개 남자가 23, 24 정도 목사가 되고 아내가 거의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쯤 되면 23, 24 이쯤 되면 이게 목사와 사모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가요. 저도 옛날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가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더니 채 30살이 안 된 이 남자 형제가 목사하고 그 부인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바이블 이제 나눠서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니까 여자들 반은 누가 가서 가르치냐? 목사 사모가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는 30 정도뿐이 안 됐지만 바이블 칼리지를 다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해서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이는 그렇게 5, 60이 되지 않았어도 성경적으로 봐서는 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모, 교회 목사 아내나 집사 아내들은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런 설교하는 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치고 해야 돼요? 언행,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숙함, 그 다음에 단정함, 가정생활, 이런 것들은 교회 목사의 아내와 집사나 지역 인도자의 아내들이 젊은 여자들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뭐냐? 자,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들 한 10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형제들 간에 어떤 그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 형제님들끼리 푸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게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누구에게 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남자 형제가 와서 목사를 험담을 해요. 그렇죠?
어떤 남자가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까놓고 여기다 옆에다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저한테 직접 들고 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파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잘못 생겼어요. 이게 여자들 간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집사의 자매들이나 아니면 지역 인도자의 자매들이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모에 대한 험담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 다 파급을 시키면 안 되고 사모에게 직접 와서 이러한 문제가 누가 있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제가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면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일인데 교회가 이런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내 자유만 자꾸 추구하지 말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돼야 돼요. 국가든 교회든 뭐 어디든 기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무질서가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콩가루 기관이 되면 망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 왜 콩가루 집안 하고 썼습니다. 한번. 왜 밀가루도 있고 쌀가루도 있고 뭐가 다 있을 텐데 왜 도대체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나?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벼나 이렇게 밀 이런 거 추수한 다음에 이걸 말리고, 그래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 말려도 말리기 전이나 말린 후나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콩은 콩깍지 하나 이게 4개, 5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딱 말려놓으면 탁 떼기만 하면 콩이 다 튀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나 뭐가 생기면 탁 떼면 그냥 다 튀겨져 나가는 이게 콩가루 집안이다. 그래서 참 그 의미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2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자들 보고 순종하라 그러고 복종하라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도대체 뭔가? 자매님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맞습니까?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우리 형제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맞습니까? 맞죠? 어유 대답이 이제 훨씬 더 크시네. 자, 그러면 순종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입 막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6장 거기 가서 보니 3장 가서 보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주인이라고 그러며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관계로 순종을 이루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가 생기기는 어렵으니 어떻게 해요? 내 하녀가 있으니 그 하녀를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해서 씨를 받으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이제 취했습니다. 자, 그 취하고 나니까 4절에 16절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될 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지금 이거 일이 다 잘 되려고 이렇게 해서 사라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끝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당신이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여러분 또 성경 가서 보시니까 21장에 이스마엘이 14살, 이제 15살 될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이게 놀라운 일로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장 9절 가서 보니까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15살이고 그냥 1살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며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고 이것도 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쫓잖아요. 내쫓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건 영적으로 그대로 둬선 안 되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이걸 내쫓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거를 뭐라고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뭘 미워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누가 내쫓으라 그래요? 거기서는 사라가 내쫓으라 그런 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이 내쫓으라고 얘기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쫓으라고 한 그것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여인이 자기 남편이든 교회든 이게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야 될 때 그걸 말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거는 폭정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한 결과 이삭이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이 권위 아래 있는 거 그거 성경이 요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치리한다거나 가정을 치리하는 일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기 남편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 이거 사라니까 했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해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수 있나?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영적인 결정을 그걸 내릴 때에는 여자가 더 지혜롭게 행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말 못하게 그냥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 여자아이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아이들, 내 딸도 셋이 있고 하는데 가서 억압받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가서 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과 복종의 개념은 보통 교회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억압해갖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여인들이 답도 낼 수 있고 해결책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 수용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교회 목사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을 보는 그 견해는 가능하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목사의 아내를 보는 교회가 견해는 뭐냐? 목사의 아내는 잠잠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약교회가 잘 되려면 자매님들이
옳게 말해야 될 때 옳게 말해야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특히 목사의 아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 그렇게 해서 단정하게 신중하게 정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아내를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저기다 갖다 놓고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조용히만 있어라. 그렇게 바보가 되라고 해서는 교회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아내가 지혜롭게 정숙하게 단정하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 부정적인 그런 한국교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사모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만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이 안에서도 앞으로 목사의 사모가 될 그런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안에서도 목회할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아내를 구해야 되냐? 지혜로운 아내, 신중하고 단정하고 정숙하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면서도 교회 여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 목사와 사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이제 여기 나타나서 직업이 같기 때문에 둘이 열심히 이 두 사람과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런 가운데 24절 가서 보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르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기록,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침례 이미 끝났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구약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설교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가르쳐? 그게 아니라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죠, 성경 말씀을 펴서 당신 지금 구약분이 모르고 있는데 이미 신약 시대가 열려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완전하게 이걸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8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다 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바울파, 아볼로파 등등 해서 그 정도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이와 같은 말씀 설교자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그런 모든 사람들 이름을 언급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이름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라. 여러분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아보시면 거의 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사람이 집을 내놓고 지금식 얘기하면 가정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교회 목사와 사모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사모가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고상한 말을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매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무조건 침묵해라 이런 방식으로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무조건 여자는 잠잠해야 되고 목사는 잠잠해야 된다. 이건 넌센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자매님들은 지역 인도자 아니면 집사의 아내들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집사의 아내나 지역 인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 아내의 인도를 받아야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럼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에서 여자들의 위치와 역할을 제가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여자들이 잘 되셔야 돼요. 남자들은 되게 쫓아갑니다. 그 자매님들이 잘 하시고 언행이 고상하고 교제가 풍성하고 신중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매들이 잘 돼야 되고 자매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집사, 지역 인도자, 리더십을 가진 그 남편들의 아내들이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모가 잘해야 그래야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고 정숙한 분위기에 이루어지고 단정한 그런 모습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시기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험담하는 말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영혼의 자유, 그렇죠? 자유로운 그런 영을 가지고 얼마든지 의견 개진도 하고 우리 교회 집사회나 지역 인도자 이게 모임할 때 제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들어오라 그러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다른 교회 그런 데 있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집사들 모임하는데 집사 부인들 들어오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들어온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라.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정 문제나 남자들이 해야 될 때 그때는 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부부가 같이 일하는 교회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하는 교회예요. 같은 철학과 같은 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실 때 여기 집사의 아내나 지역 인도자의 아내나 목사의 아내나 이런 분들의 자유도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언제든지 평안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얘기 고상하고 정숙하고 단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참 좋은 교회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